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의 수가 6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종교적 재판이다, 3개는 사법적 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 재판은 주로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3번 재판했습니다. 사법적 재판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3번 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은 이제 종교적 재판에서 사법적 재판으로 넘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나오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그다음 말이 뭐죠? 공회, 이렇게죠. 공회.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제 종교적 재판에서 공회 재판에서 사법적 재판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 일어났냐?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무슨 새벽에 재판을 하는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새벽에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로마 법정은 새벽에 열려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귀족들은 새벽에 재판을 열고 오전에 유흥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찍 재판을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은 유흥을 즐겼어요. 그것이 로마의 재판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 중에 빌라도의 재판을 가장 긴 분량으로 가장 세밀하게 묘사한 복음서 저자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6번의 재판 중에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고 넘기는 이 재판을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야 했는가, 그겁니다. 이 말은 종교적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왜 사법적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인자가 하늘에 올리운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잖아요. 옷을 쭉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증언이 무슨 필요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자기 옷을 쫙 찢잖아요. 그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이 마가복음 2장이에요. 2장에서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장의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14장의 신성모독과 같이 가요. 그러면 이 신성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냥 목 베어서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는 게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면 이미 14장에서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예수님이 했는데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쳐 죽이잖아요. 아니면 밤에 은밀하게 있을 때 예수님의 집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암살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암살도 안 하고 신성모독도 안 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이 유대인들의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15장에서 물어봐야 하죠.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람들은 전략을 짰어요. 첫째는 유대 민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되는 증거가 뭐냐? 로마의 압자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고 유대인이 중심이 된 정부가 서서 세계를 통치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민중 가운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유대에서 로마군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중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그런 시체는 밤새도록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야 돼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13절에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이용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았느냐? 그거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기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안 되고 못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밀한 전략으로 공회에서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새벽에 넘겨준 거, 그것이 15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면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법정에 끌고 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빌라도가 그걸 정치범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끼리 해결해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기소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 종교법이 아닌 사법적 재판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가 유대 종교법에 걸리느냐 아니면 로마법에 걸리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이 빌라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빌라도가 물어본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네가 유대인의 뭐래? 왕이냐? 이렇게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로마는 유대의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본붕왕이에요.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로마법에 저촉되고 로마에 항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련한 정치가고 노련한 군인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딱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통치한 로마 총독은 모두 숫자가 14명이에요. 그런데 그 14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한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
이 친구 빌라도예요. 이 사람은 서기 26년에 유대에 들어왔어요. 몇 년에 퇴임했느냐? 서기 37년에 퇴임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로마 총독의 정보망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판에 넘어오자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빌라도는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면서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 자기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게 사람들 사이에 막 퍼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이 내려오고 교회의 탄생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빌라도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은 딱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빌라도의 이 질문을 다 기록했어요.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자기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는데 관례가 하나 있어요. 그 관례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다가 이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죄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의한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문장이 두 개예요. 나사렛 예수 점 찍고 유대인의 왕 그러고 편말을 붙였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세 개의 국어로 썼어요. 그 당시 이 세 개의 국어는 공통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헬라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로마 사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로마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앞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붙이십시다 그랬는데 빌라도가 거절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쓸 것을 썼다.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줬을 때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알았느냐?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혹은 사복음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이 왕의 죽음, 예수의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향품을 넣거든요. 그 향품의 수량이 왕이 죽었을 때 넣는 수량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왕으로서 죽으신 분이고 왕으로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시 이 땅에 모든 나라와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왕의 죽으심, 왕의 부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요 십자가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근데 십자가가 12번 나오는데 이 12번 중에 10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가장 높이 솟은 것은 어디냐? 그것은 15장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끌고 갈릴리에서 8장까지 쭉 와서 1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의논하시고 토론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쭉 올려서 15장까지 올려서 예수님의 그 산 위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10번씩이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15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라바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 이야기가 6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요. 바라바는 누군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뭘 꾸몄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뭐 했어요? 살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체포된 자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체포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름이 떴어요. 근데 이 바라바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라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랍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주석가들의 대처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바라바는 하찮은 도덕이 아니다. 바라바는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잡범이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자란 유대의 민족주의가 가득 찬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의 압정에 대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폭정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해달라고 그랬냐? 대제사장들과 민중이 소리쳤어요.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를 놔달라. 그래서 바라바는 유대 민중들에게 상당한 유명세를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바라바가 혁명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가 로마 압제에 항거하면서 독립군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던 혁명가입니다. 그런 그를 대중이 지지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놔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바가 죽었어야 되는데 바라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 이게 지금 이 마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와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올라와서 낙이 타시고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토론을 끝내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갈릴리의 이제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5장에 딱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는 누가 달려야 되냐면 바라바가 달려야 돼요. 근데 그 바라바 대신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래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바라바가 살아났다. 이게 이제 마가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마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다, 누가도, 요한도 바라바의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교회 역사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 역사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를 설명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던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바라바를 생각하게 돼요. 바라바는 로마를 항거에서 로마의 정부에서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바의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라바는 표현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복음은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든 바라바가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인식하기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복음이 내가 알기 전에 그것을 믿었든 안 믿었든 이미 십자가의 복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나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나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무 관계없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한국에 사는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구원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그 구원 사건이 인식되면서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십자가의 설교를 제가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라바가 예수가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듯이 바라바라는 이름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인식되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뭔가 구원 사건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 이 바라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구원 사건이라고 여겨주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이 나의 왕이 되셨고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됐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사건이죠. 기도하겠습니다.